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민재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잘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의 배필을 즐겨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속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다가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새벽 월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새벽을 깨우는 기도꾼으로 삼아주셔서 새벽에 주님과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힘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 없기는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새벽에 기도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고 새벽 정신으로 한 달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동안 새벽을 사랑하고 새벽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계 팬데믹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분명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 뜨거운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욥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첫날을 또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예배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이 시작이 정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7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월삭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주보에 광고가 나간 대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목사 장로 교대에 참석하시기로 일정이 잡혀 있으셨는데 지난 월요일에 양동근 집사님의 장례로 인해 기도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소망은 세상의 시련보다 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특별히 믿음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바로 소망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는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한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쾌락과 육신의 욕망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소망이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용기와 힘을 돋궈준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을 하는 것은 결국 사단 마귀에게 패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얻은 소망, 베드로의 전서가 기록된 때의 시대적 상황은 교회가 바로 핍박을 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04년에 개봉했던 퀘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에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바로 이 제목 퀘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바로 그 고백이 이 제목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광기는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네로는 로마의 구도시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바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매를 맞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참혹한 핍박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핍박 가운데에도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핍박을 이기도록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도 고난을 아는 사람으로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척이나 충성스러운 사람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직한 사람이고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배반의 아픔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은 그런 성품을 가진 그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고 너무나 큰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일어서서 교회를 수습하고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그는 다시 그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 잡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고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베드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더 큰 부담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믿음을 지켰더라면 이렇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절망감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죄책감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셨고 다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참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넘어졌던 사람으로서 실패와 고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베드로전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 당시 핍박을 당하였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이 핍박은 너희가 그 믿는 하나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에 너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는 먼저 흩어진 나그네에게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졌고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향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인 잘못을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다녀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냈지만 너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믿음으로 즐거이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록 그들은 핍박을 피해 도피하였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복도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고 바뀌는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려고 합니다. 부지런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또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받는 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는 가감히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영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들 간의 영적인 또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라도 할 텐데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목소리 높여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억울하고 힘들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에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오히려 교회와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바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바로가 나이를 묻자 100년의 나이 이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지만 조상들에 비해서 짧은 세월을 험하게 살았다고 그는 대답합니다. 늘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고 세상이 박수를 쳐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한결같이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안에 시험이 올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어려움을 내게서 비켜가지 않게 하십니까? 그 고백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도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수록 우리는 세상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대화도 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며 그 밖의 것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가족과 친구들과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떠나 양보하는 삶의 모습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설 때, 세상에서 손해보고 핍박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비록 환영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다 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더 기도하고, 이전에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들, 내가 정말 안일했던 것들, 타협했던 것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세상도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마인드 컨트롤 등 온갖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거듭나면 반드시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는데 정탐의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중간절에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런 담대함은 믿음이 주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은 그 당시에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었고 상대가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은 지금 자신의 현실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또 지금의 현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일사의 각오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은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절망적입니다. 계산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한된 삶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바로 이 납비들이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황당한 일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사람을 택하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식도 없는 75세 노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산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보장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와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예와 건강과 재산 그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려 창피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누구나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나를 더 개고롭고 억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비록 그 고난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멸할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면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며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실패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말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절과 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부르짖고 간구해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난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불만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금을 캐는데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후의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잠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무도 다음에 올 시험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눈물로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결국에 그 끝은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이전보다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을 연단받게 되어 영광이 더할 것에 대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과 영광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7월의 첫날을, 이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나 2020년 이 7월,
이 첫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내 안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으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므로 오늘도 정말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귀한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안에 산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단 한순간 1분 1초가 후회함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정말 원망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은혜와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7월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진행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귀한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그 환우들과 또 의료진들과 이 모든 사태를 간절히 종식되기를 원하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성도들 마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